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지난주 여러분 기도 속에서 또 휴가를 다녀왔는데 또 안전하고 또 좋은 쉼의 시간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이제 8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9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팬데믹이 계속되면서 우리가 많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다가 이제 백신이 나오기 시작하고 우리도 한때는 굉장히 낙관적인 그런 생각들을 가졌습니다. 저도 한때는 이제 9월이 되면 우리에게 많은 일이 이제 변화가 있겠구나. 우리가 함께 예전처럼 모일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아이들도 함께 모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또 델타 변이가 나오고 예전보다 더 많은 환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팬데믹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길어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9월부터는 유스 아이들은 대면 예배를 시작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또 초등학생부터 그 아래 아이들은 백신이 없고 당분간은 만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 외에도 우리가 참 요즘에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많은 소식들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평화롭지만 지금 아이다 허리케인이 지금 이 시간에 루이지애나를 상륙하고 있습니다. 꼭 16년 전에 카트리나 때문에 너무나 큰 피해를 입었던 그 지역에 다시 한번 굉장히 강력한 허리케인이 오고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참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루이지애나 그 지역을 위해서 이번 허리케인 아이다로 인해서 큰 피해가 없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난 일들, 특별히 지난 목요일 카불 공항에서 폭탄 테러 때문에 200명 가까운 사람이 숨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 미군이 13명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그 13명의 사진과 이름이 이제 신문에 공개가 되어서 그 얼굴들을 하나하나 찾아보니까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그 13명 중에 20살 아이들이 5명이나 있었고 그리고 대부분 22살, 23살 이런 너무나 젊은 그런 친구들이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굉장히 절망하고 또 낙심하고 또 우울해질 그렇게 되기 쉬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엘리사 선지자를 기억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고 또 이 엘리사가 했던 유명한 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9절 말씀에 보시면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갑절이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해달라고 했던 이 기도가, 이 간절한 절박한 외침이 오늘 우리의 외침이 되었으면 좋겠고 엘리사에게 임했던 그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들을 함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 하는데 이 엘리사는 갑절이나 달라고 하나님께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갑절이나 임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모두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엘리사가 어떻게 이 갑절의 능력을 받을 수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고 그 엘리야의 사역을 이제 엘리사가 이어받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엘리야였고 그 다음에 그 제자가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야가 떠나는 것은 굉장히 엘리사에게는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의지하고 있던 하나님의 선지자였는데 그렇지만 엘리야가 떠나야만 또 엘리사는 갑절의 능력을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엘리사가 그 갑절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어디에서 그 일이 일어나는가, 장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데리고 가실 때
아무 곳에서나 데리고 가신 것이 아니라 특별한 장소를 준비하셨습니다. 먼저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이 두 사람의 여정은 길갈이라는 곳에서 시작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와 엘리사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이제 2절에 보면 여기에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여호와께서 나를 부르시니까, 베델로 부르시니까 너는 여기 길갈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말하지만 엘리사는 엘리야를 떠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베델로 내려갑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 지도에 보면 여러분들이 요단강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저 사해로 흘러들어가는 요단강이 있고 그 요단강 바로 옆에 길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갈에서 이제 베델로 옮겨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길갈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가나안으로 들어오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먼저 진쳤던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래서 길갈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는 첫 번째 지명입니다. 그리고 이 길갈에서 이제 그들이 여리고로 가기 전에 할례를 받았던, 이제 앞에 대적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았던 아주 의미 있는 장소였습니다. 자, 이 길갈에서 이제 베델로 가는데, 베델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옛날 야곱이 도망을 가다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치다가 돌베개를 베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에서 만나 주셨던 그 장소가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베델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뭐냐면 야곱에게 앞으로 그 야곱이 누워있는 그 땅을 야곱과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심으로써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길갈, 그 다음에 베델, 그 다음에 여정을 보시면 여리고로 갑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들이 이번에는 여리고로 갑니다. 여리고는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처음으로 싸웠던, 전쟁을 벌였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힘이 있어서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그저 성을 몇 바퀴 빙빙 도는 일 뿐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 성이 무너지게 하셨고 그들이 이 여리고 성을 함락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곳이 이제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여정은 요단강으로 향하게 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는지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여러분,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길갈에서 출발해서 그 다음에 베델로 가서 다시 여리고로 갑니다. 그리고 여리고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여러분, 이 과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그 길을 거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다시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전에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고 나그네로 떠돌았던 바로 그 광야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평범하게 건너지를 않습니다. 8절 말씀에 보시면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니라. 이 마른 땅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 이런 방법으로 엘리야가 요단강을 건너갔을까?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 그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7절을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것은 마른 땅으로 걸어서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갔던 것처럼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도 마른 땅으로 걸어서 가나안 땅 건너편 광야로 걸어 들어갑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었다는 것,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는 것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길가를 차지할 수 있었고,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었고, 그리고 베델을 차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갑절로 받게 되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요단강 건너편 광야, 이스라엘이 가장 연약했던,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있었던 바로 그 시대,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능력이었던 바로 그런 광야에서 엘리사가 갑절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갑절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것, 그 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갑절로 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다시 한번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와 요단강을 건너서 광야를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던 바로 그곳,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셨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과 처음 만났던 광야를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능력을 달라고,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구할 때에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광야에서 갑절의 능력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엘리사가 엘리야와 가졌던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떠나지 않고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 능력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6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똑같은 표현이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똑같이 너는 여기 머물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그러나 엘리사는 엘리야를 떠나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떠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엘리야에게 있다는 것, 하나님의 영이 엘리야에게 있었고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엘리야 곁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데리고 가시는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엘리야 옆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나중에 우리가 보는 것처럼 불말이 나타나고 불병거가 나타나고 그 장면은 굉장히 위험한, 그 장면을 보기 위해서는 생명을 걸어야 하는 그런 위험한 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걸 만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엘리사는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박한 마음으로 엘리야를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만큼 엘리사는 엘리야의 능력이 필요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만 했고 생명을 걸고라도 엘리야 곁을 떠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10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런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리고 가시는 그 장면을 보아야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을 보았던 사도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그 증인이 되어서 능력 있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엘리야와 떠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 곁에 붙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는 바로 그 순간에 엘리야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증인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할 때,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곁에 있었던 그 제자들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늘 붙어 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우리가 늘 머물러 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시 9절 말씀을 보시면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렇게 구합니다. 이 갑절이나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좀 오해하기가 쉬운 말씀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 엘리야보다 2배나 되는 능력을, 갑절이나 되는 능력을 구한다고 해서 엘리사가 너무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 신명기 21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2 몫을 줄 것이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장자에게 상속할 때는 다른 자녀에게는 1 몫을 주지만 그러나 장자에게는 2 몫을 주라고.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면 다른 모든 자녀에게는 1 몫을 주고 장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맏아들에게는 2 몫을 주도록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2 몫이라는 표현이 바로 오늘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하고 있는 정확한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두 몫을 자신에게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두 곱절의 능력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청한다라기보다는 엘리야의 합법적인 계승자, 승계자가 되는 그런 권리를 자기에게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엘리야가 감당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두 몫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데리고 가셨고 이제 하나님의 영이 엘리사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갑절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했고 이제 엘리야의 시대가 끝나고 엘리사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일어난 일은 이 엘리사가 광야로 나갈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14절 말씀입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요단강이 갈라지고 이제 엘리사가 똑같은 모습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사람은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영은 엘리야에게나 엘리사에게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하나님의 영이 똑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과거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에서의 승리를 맛보고 승승장구할 때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한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서 감격하며 기뻐하며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셨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하나님과의 만났던 그런 기억들은 점점 흐려지고 우리의 결심은 약해지고 열정은 사라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 속에서 현실과 타협하면서 그렇게 적당히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엘리야 때뿐만 아니라 이제 엘리사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구하십시오. 엘리사가 엘리야와 끝까지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바로 여러분들의 능력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엘리사가 갑절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로는 장소가 중요했습니다. 바로 요단강을 건너서 예전에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를 지나서 하나님의 모든 그들이 이끌어 주셨던 모든 장소들을 기억하며 광야로 나갔을 때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갑절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광야로 나가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갑절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엘리사는 엘리야와 함께 붙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갑절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함께 붙어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진입니다.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비행기만 타고 다니신 분들은 보신 적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미네소타를 처음 들어올 때 이 길가에 서 있는 미네소타가 여러분을 환영하는 이 사인을 처음 본 것은 3년 전 이맘때였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로 부임하기 위해서 이사를 하면서 저 35번 하이웨이를 타고 아이오와를 지나서 미네소타로 들어오는 그 길에서 그때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는데 옥수수밭을 지나면서 그 옆에서 저 사인을 처음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휴가를 마치면서 돌아오는 길에도 또 아이오와를 지나서 돌아오면서 저 사인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3년 전에 했던 그런 마음들, 그런 기도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인을 보면서 미네소타로 들어올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들을 하십니까? 저는 이 사인을 보면서 이 미네소타로 들어올 때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내가 이 미네소타로 들어오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곳으로 올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각자의 간증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시기까지, 그리고 저 사인을 보시기까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마른 땅 위로 요단강을 건넌 것처럼,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마른 땅을 걷게 하셨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이 사인을 보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으로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곳 미네소타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능력으로, 어떤 힘으로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갑절의 능력을 주셔야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표지판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셨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과거에 주셨던 능력이 아니라, 엘리야에게 주셨던 능력이 아니라 오늘 엘리사에게 다시 한번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경험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서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 부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부를 찬양은 교회여 일어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갑절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무너져 있던 곳에서, 절망하고 있던 곳에서, 또 슬퍼하고 낙심하고 있던 곳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로운 능력으로 일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를 내려놓고,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십니다.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십시오.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주의 교회
것입니다.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의 능력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아버지의 크심을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십시오. 다시 한번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십시오. 아버지의 크심을 노래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십시오. 주님을,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의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노래하십시오. 일어나라. 여러분 일어나셔야 합니다. 일어나라.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다시 한번 광야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데가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분의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십시오. 그 힘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갑절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갑절로 부어주옵소서. 엘리사에게 부어주었던 그 갑절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서 이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갑절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갑절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기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저히 건널 수 없었던 요단강을 건널 때에 하나님께서 마른 땅 위를 걷게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갑절의 능력을 주셔서 다시 한번 마른 땅 위를 건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